1일 설교하겠습니다. 새벽 무릎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에 보면 주로 새벽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낮, 밤,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새벽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을 특별히 구별하신 거룩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낮에도 하실 수 있었고요, 밤에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새벽이라는 시간을 택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런 내용들은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았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영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세력들, 우리를 괴롭히고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에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의 이기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7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때도 다윗을 이기게 하심은 새벽에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원과 기적, 그리고 이기게 하심, 그런 역사는 대체로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났다. 새벽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런 기적의 시간들인가 우리가 새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30절에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새벽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그런 사역도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시편에서 또 한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처음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적도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윗은 새벽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새벽에 주님을 찾았던 다윗,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중에 새벽을 깨우지 않았던 사람은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을 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은 예수님께서도 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시다. 물론 그 전에 다른 선지자들 새벽을 깨웠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중심되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도 새벽을 여셨다. 새벽을 구별하셨다. 시간을. 그리스도인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 중에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데 특별히 새벽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한, 마땅한,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겠다, 도와주겠다 라고 언약하신 말씀인데요. 근데 정확하게 언제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종이 더 열심히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내가 도와줄게. 새벽에 도와줄게. 새벽에 일어나 나를 만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시편 46편 5절에 잘 새겨져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유익 그리고 위력은 세 가지로 제가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새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특별히 시간을 구별해서 역사하시는 시간인 반면 사탄은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범죄가 밤에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범죄율은 현저하게 줍니다. 사람들이 새벽에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로 밤에 취합니다. 새벽에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새벽 되면 집에 들어가 자기 바쁘죠. 이처럼 새벽은 밤과는 대비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밤에는 특별히 사탄이 밤에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사람들이 흥청망청 일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술을 즐기고 나이트에서 밤새 몸을 흔들어가며 그렇게 자신들의 영혼을 불태우는 시간은 대부분 밤입니다. 그만큼 밤은 사탄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간인 것 같다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새벽을 깨우려면 우리가 밤을 일찍 끊을 수 있는 그래야만 새벽을 깨울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밤 늦게까지 뭔가를 하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난다? 육신적으로 그게 한두 번은 되겠지만 계속적인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는 것을 습관화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밤에 일찍 잠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사탄의 영향력에서 멀어질 수 있다. 왜 잠을 자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탄의 영향력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죄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면 사탄의 영향력으로 현저하게 멀어질 수 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게 유익과 위력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시작하는 인생은 24시간을 더욱더 생산적인 곳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새벽을 깨우는 사람치고 지각을 하는 직장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또 밤보다 새벽에 더 머리가 맑아진다는 과학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 더 좋은 학생들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풍요롭게 쓰는 것만으로도 밤에 술과 향락을 즐기는 이들보다 더욱더 나은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새벽기도의 유익과 위력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이 단단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여러분, 육과 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이 아프면요, 영도 아픕니다.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육이 처져 있으면 우리 마음도 다운되지 않습니까? 육이 활발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뭔가 없던 용기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렇게 우리의 우리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육도 내 겁니다. 육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중한 구성체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밤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육을 되게 건강하게 하고 육이 절제된 삶을 살게 해줍니다. 따라서 육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절제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영도 절제되고 단정되며 깨끗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혼이 되게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단정해질 가능성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시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절대로 새벽을 놓치지 않는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새벽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은, 그리고 그래 새벽을 깨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실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기적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 될 터이니 부디 종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기적이 저를 덮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